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김정화 권사님, 우리 이성애 성도님 감사원금 드리셨고요. 우리 김현숙 권사님, 또 우리 장미선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또 바른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고 출애굽을 이끌어낸 진도자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보여주었던 모습들은요, 정말 놀라운 것들이었어요. 그가 명령하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지팡이를 들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당시 좋기 200만 명을 헤아리는 대민족이 해갈할 수 있을 만한 풍성한 물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오늘날 유대 교인들조차도 여전히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구원자가 우리에게 올 거라고 여전히 대망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성경적 인물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누구나 의심하지 않고 이 모세를 뽑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보면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생각할 때 모세라면 그는 날 때부터 뭔가 남다르고 처음부터 위대하고 어려서부터 뭔가 남들과 특별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하기 쉽지만, 말씀을 보면 모세는 분명 뛰어난 업적을 가졌지만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어린 시절에 자신감과 자만심에 도취해서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인 범법자였습니다. 현상수배자였어요. 그래서 애굽 왕자였지만 궁에서 쫓겨나서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도망자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부르시는 그 순간에는 고구마를 한 100개 정도 삶아 먹은 것처럼 답답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거듭 거절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며 하나님께 변명하는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0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반응을 좀 보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3장 13절에 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거든 내가 무엇이라 말하리이까? 출애굽기 4장 1절에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계속해서 변명과 거절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4장 13절에 보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오히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냐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아론이라고 하는 조력자를 붙이시고 그의 손에 권능의 지팡이를 들리셔서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앞에, 그 권력 앞에 이 모세를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강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리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건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미술을 정말 못합니다.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도구를 저에게 들려주셔도 저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아티스트의 손에 들린 연필은요, 분명 같은 연필인데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죠. 중요한 건 그 연필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가 사용하지 않으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과 그런 모습에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그릇이 되기까지는 사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세워지기까지 연단되어지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과정을 꼭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당대의 권력이죠. 엄청난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의 앞에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이 당시 애굽은요, 세상의 중심입니다. 거대한 문명이고요, 거대한 세력이었어요. 그 큰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누가 봅니까? 모세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들끓고 파리가 생기고 당시 애굽이 신으로 추앙하던 모든 자연의 대상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당사자는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자신의 손끝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가 폭풍처럼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오고 눈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었습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쓸데없이 이곳에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세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을 때 답답한 모세가 더 이상 아니었어요. 이전과 달리 그는 주저하지 않고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멘.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쳤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도 알고 있죠? 바다가 갈라졌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을 쓰실 겁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누구는 보고 있습니까? 모세는 보고 있죠.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은 늘 이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홍해를 봅니다. 문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 현실과 문제를 넘어서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상황을 마주하죠. 앞은 막혀 있고 뒤에서 문제가 쫓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를 만날 때에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의 모든 업적과 그가 행한 일들이 전부 위대하고 대단하지만 가장 위대한 순간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생을 다하고 죽어가던 그 순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금요기도회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모세에게 있어서요, 그의 모든 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라고 모세가 말했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단 한 가지 열망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도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고,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큰 열망함으로 그들 안에 자리 잡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34장인데요. 3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고, 이제 그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서 지금 어떤 것을 보고 있냐면 저 앞에 가나안 땅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너는 그곳에 갈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어디서 물을 얻겠어요. 그래서 목이 마르고 타들어가는 갈증에 이 백성들은 자주 자신들을 광야로 이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죠.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들을 모으고 저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순간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화를 내며 이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쳤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에게 그저 명령하라 하셨는데 모세는 자기의 기분대로 반석을 내리치며 화를 냈습니다. 이 불순종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눈앞에 무엇이 있어요? 자신이 평생을 열망해온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34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그의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비록 120살이지만 여전히 눈빛이 살아있고 무엇이 쇠하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는 건강했다는 거예요. 사실 모압 평지 앞에 있는 요단강은 멀지 않고 사실 그 강은요 큰 강이 아니에요. 그냥 그 강만 건너면 되기 때문에 모세의 상태라면, 이런 강건함이라면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는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강건하였지만 자기의 뜻, 그토록 들어가 보고 싶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멈추어 서서 그 자리에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죽음은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순종이었고 믿음의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모세를 연단하셔서 완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의 삶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셔서 모세와 같은 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홍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함께 서기를 결단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홍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모세와 같은 능력과 믿음, 지도력을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 삶 드리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드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합니다.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능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모세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홍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과 믿음, 하나님 이 지도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같이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며 일어섭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홍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세상의 홍해 앞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모세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내가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았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홍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 자녀들을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주님, 존귀한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모세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홍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현실과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세대로 우리 자녀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금과 같이 하셔서 하나님 존귀한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